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날 집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든 말씀들이 깊이가 있지만 특히 이 말씀에는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용해야 할 말씀이고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더더욱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요긴한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먹는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2014년은 어떨까요? 뭐 똑같을 겁니다. 보다 더 편안하거나 더 안정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복잡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복잡해져 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했습니까? 아니, 어린 시절이라서 복잡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전, 40년은 세상이 단순했습니다. 뭐 잘나는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꼬막꼬막하게 그냥 정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그때의 삶에 우리들이 지금 사는 삶은 재벌과 같습니다. 그때 재벌과 같은 게 지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훨씬 잘 살아졌는데.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죄라고 해봐야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피하기가 참 쉬웠고요. 또 죄는 또 좀 멀리 있어서 한참 가야 죄를 지었고 한참 정도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죄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틈을 하나도 주지 않도록 이리 봐도 죄 저리 봐도 죄. 생각도 조금만 돌리면 죄고 마음도 조금만 움직이면 죄. 하여튼 죄와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스트레스는 더 많지요. 문제는 더 많지요. 속 썩을 일, 신경 쓸 일, 뭐 가슴 툭툭 떨어질 일, 하여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온다라는 겁니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거기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좋은 얘기가 들리나요? 흐뭇하고 가슴 따뜻한 얘기가 들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전부 다 힘든 얘기, 참 짜증내는, 스트레스를 주는 얘기, 놀라는 얘기, 두려워할 얘기,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막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다가오면 어디로 가느냐? 요 마음으로 갑니다. 이걸 줄이면 맴입니다. 맴. 맴이고 늙히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꾸 청소, 정결하게 만들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고 흐트러졌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계속 흐트러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세력인데 그건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먼지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매연이 들어오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호흡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음이 뭔가? 자, 일단 마음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아니에요. 마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요. 마음은 어디에요? 우리 전체가 마음이에요. 내 눈빛에도 마음이 있고요. 내 언어에도 마음이 있고요. 내 표정이나 내 어떤 표현력이나 내 태도나 여기 전부 다 마음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 아프죠, 그죠? 아파. 마음이 아파. 그 아프다는 건 뭐예요? 실존이라는 거죠. 힘들어.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말을 많이 쓰자면 힘들어. 답답해. 뭐가 답답해? 마음이. 억울해. 뭐 슬퍼. 이런 모든 용어들이요. 뭐 배고파. 이런 거 다 육신과 직결되는 단어가 아니면 많은 부분에 이 마음의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대한 실존을 모르고 그냥 거의 무시해 버리거나 거부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지 못하게끔 더럽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은 소망 걸 데가 없고요. 거기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도 가짜예요. 기쁨도 가짜예요. 평안도 가짜.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깨끗한 것 같아서 그 속에는 더럽고요. 그래서 세상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추하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똑같아요. 우리 보세요. 겉은 다 멀쩡하잖아요.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있어요. 다 그 정도면 빤빤하고 괜찮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속은 어때요? 말하시 좀 그렇죠. 시커멓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려면 누구를 봐? 나를 봐라, 이거 나를 봐. 빤빤하고 말짱하고 아주 잘생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키도 크고, 이게 다 괜찮아.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형태죠. 세상도 그런 형태죠. 얼마나 짝이 맞아요. 얼마나 짝이 맞고, 얼마나 이게 짝짝꿍이냐는 얘기죠. 쑥쑥 들어온다는 거죠. 왜? 본질이 같으니까, 형태가 같으니까, 속성이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짝꿍이에요.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으면 암만 병석에 누가 섞어도 섞이지가 않죠. 물과 물은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성향과 나라의 성향은 틀리나요? 같아요.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빨리빨리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시대 세상의 영향력을 똑같이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똑같고요. 거의 생각도 똑같고요. 얼굴은 틀리지만요. 마음 씀씀이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다 이게 동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너한테서 세상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너한테서 그냥 떠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너한테서 씻어내버리고 아예 다르게 되라 이거예요. 새롭게 되라. 정반대가 되라. 세상과 정반대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6인데 우리도 6인데 그럼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죠. 세상은 6이고 우리도 6이면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본성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렵냐 쉽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면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극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습성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보고 들음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 주입을 시켜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다른 게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흙탕물이라고 합시다. 흙탕물을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그 흙탕물을 흔들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가만히 놔둔다고 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흙탕물은 맑은 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계속 거기다 부어 넣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흙탕물은 나중에 맑은 물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성형변이 맑은 물이 들어간 만큼 흙탕물의 성향이 맑아지겠죠?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계속 뭔가가 주입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입이 되죠. 새로운 것이 계속 주입이 돼줘야 된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주입이 되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 딱 앞에 집중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죠. 어디에? TV 앞에 이렇게 딱 앉아 딱 보고 또 뭐 사람 앞에 또 일할 때 전부 다 딱 앉아서 주시를 해요. 앞을 봐. 그리고 앞에서 뭔가 나한테 줘. 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보니까 들으니까 앞을 주시하니까 관심을 가진가 거기서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전부 다 마음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요.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계 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컴퓨터가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을, 어떤 특수 기능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람이 세상에 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세상에 그 사람에게 안 들어오면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가 들어와서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언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행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뭘 내가 하려면 습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내 몸을 움직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걸 전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태어나면 빈 공간이에요. 그냥 컴퓨터와 같아요. 집어넣어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지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 부모가 말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뭘 하잖아요. 해주면 아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모방하면서 습득하면서 점점 아이는 사람으로 자라나가죠.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희한하게도 또 태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딱 태어나 버려요. 처음에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계속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고 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롭게 태어나게 한 존재의 성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걸 사람을 태어났다는 건 세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을 때는 새로 거듭났을 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려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아직 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다시 태어났으면 그 소프트웨어는 누구에게 깔리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면서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내는 게 별거 아니될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는 나중에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 어떤 관계, 친숙함, 또 부모에게 어떤 감정 전달, 뭐 이런 것들, 부모에게 배우는 언어, 태도, 습관 이런 게 없으면 아이는 못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분의 습성을 따라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계속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의 중심, 행동의 어떤 본질, 행동의 어떤 가치관, 이걸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적당히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런 일을 예배 속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말씀 그냥 간단하게 듣고 그냥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야 되고, 처음 내 마음에 정말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찾아내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른 장소 속에서. 그 바로 예배요. 또 이 우리 심령에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 변화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변화를 못 받았다. 그럼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받았는데,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변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배는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있나요? 먹이면 커요. 그게 변화예요. 가만히 있나요? 아이도 말을 좀 해요. 조금씩.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빵긋빵긋 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자라나지 않아요. 변화는 뭐냐면 자라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너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누구한테? 너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변화 안 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나는 변화돼야 되는데 먹는데 매일 먹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매일 배웠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바보 아니면 바보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나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변화 안 되지? 이걸 한번 붙잡아 보자는 얘기죠. 언제? 오래. 그러니까 예배는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이 심령의 구조를 바꾸는 거다. 행동의 구조를 바꾸는 거다. 왜냐하면은 요 마음이, 생각이 곧 마음이에요. 생각. 내가 뭔가를 생각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확 째려보고 있어요. 꼴쳐보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화가 나서 뭘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투벅투벅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뭘 퍼먹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게 참 다 마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마음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바꾸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마음은 모든 게 표현이니까. 마음은 변화무쌍해요. 수백, 수천 가지로 변화가 돼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변함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전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또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삶 전체가 내 생각이, 언어, 행동, 태도, 자세, 표현, 기분, 감정, 모든 게 마음에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려면 일단 마음의 범위를 좀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내 전체가 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이 마음이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 단지 이것을 생각이다라고 할 뿐이지 마음에서 생각으로 나는 거. 언어, 말이다 할 뿐이지 마음에서 언어로. 이 마음은 모든 것의 소스다. 이걸 가지고 다 만들어 나간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이 어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 어떤지 알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내 마음은 이렇구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태는 모르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깜깜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상태를 금방금방 안다라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둡냐 밝으냐 나온다는 거예요. 좋으냐 나쁘냐 기쁘냐 슬프냐 자유하냐 억압됐느냐 미워하냐 용서하냐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게 마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조금씩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변화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변화 안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날마다 나는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부터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물결 따라서 흘러가고 바람 따라서 나부끼는 식으로 그대로 놔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 그대로 놔두면 본받아요.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본받아요. 그러나 꿈지럭거리면 안 본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뭔가 거기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백기를 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저씨 잠깐만 저 좀 따라오시오 그러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봅시다 팍장을 끼고 끌고 가면 갑니까? 그냥 확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지. 저길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운전해서 저기 시커먼 집체가라는 물체가 바위덩어리 같은 게 고속도로 딱 서 있으면 그냥 보고 그냥 가서 박아버립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목격하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걸 조절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렇게 해보려고 똑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죠.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억울함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도 그냥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꽝 하고 부닥쳐 버리지 말고 가다가 그냥 푹 빠져버리지 말고 그냥 이끌려가지고 그냥 어떤 유괴 당하듯이 납치 당하듯이 그렇게 당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한다. 이거에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한다. 이 상태는 나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를 많이 잊어먹는다는 생각. 누가 내 적음을 살살살 빼먹는다고만 생각해 보시죠. 그거 억울하고 한장을 노려 다닙니까? 그거 가만 놔둡니까? 내 돈을 솔솔 빼먹는데? 그거는 우리가 잡죠.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잡지요. 그런데 그거만 하지만은 누가를 막 미워하고 누구를 중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당장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어떤 육신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과 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제 이게 뭐냐면 변화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옛날에 과거에 어떤 누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쁜 생각을 막 하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때문에 하고 있구나. 계속 해보자 하고 계속 거기 하지 말고 이걸 마치 현실적으로 누가 나에게 지금 어떤 뭐 위협을 가한다든지 할 때 내가 엄청나게 도망을 할 거냐? 내가 길 가는데 어디서 저기서 미친 개가 한 마리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 갑니까? 안 그러면 저런 거 잡아서 보지땅 해먹는다고 또 가서 그냥 막 달려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안전지대로 자기를 피할 것 아닙니까? 뭐 나무에 올라가는데 흩어가든지 간에 해서 그걸 피하잖아요. 어느 산길을 가는데 곰이 나오면 그냥 이놈 웅담이라 끓이자고 막 그걸 막 달려들겠습니까? 아니죠. 피하지요. 길을 가다가 오는 구렁텅이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한번 뛰어보자고 확 뜁니까? 아니죠. 딱 돌아서 가죠. 이렇게 피하고 안전지대로 자기를 피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두려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 같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온다든지 이걸 미안한 생각이 온다든지 나한테 하는 게 뭐가 온다든지 하여간 죄와 관련되고 이 세상이 넣어주는 그런 악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막 재현되려고 할 때 입에서 그냥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한다든지 말이죠. 누구를 뭐 험담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든지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현실적인 위험, 어떤 문제, 부닥치는 삶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떤 물질적으로 또 나의 어떤 건강 부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걸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딱 막아서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본으로 해서 뭔가 내가 시도를 할 때, 노력을 할 때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에가 꼬치를 벗고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누가 와서 찍 찢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게 펑 자동문 열려서 그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렇게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도 밟아야 되지만 자기가 막 그걸 날개를 펴려고 그 누에 꼬치를 벗어 넣으려고 발바둥을 쳐야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발버둥쳐도 못 나오는 거죠. 이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때에 변화가 되려고 나도 노력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변화라고 하는 꽃이 피고 변화라고 하는 그 어떤 날개가 나와서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지 고통 없이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새롭다는 것,
새롭다는 것, 변화라는 걸 항상 생각 속에 집어넣고 항상 변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워짐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딱딱 차단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아니면 퇴보라는 겁니다. 계속 왜냐? 세상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변화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 싫어요. 끄집어 당겨요. 계속 뒤에서 오도록. 그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주저앉고 싶어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계속 나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뒤로 계속해서 제쳐진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단 출애굽을 했지만은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왜 그들은 뺑뺑 돌까요? 계속 뒤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옛 습관이 과거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와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들이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끄는 대로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포로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형식은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세속적인 게, 세상적인 게, 정력적인 게, 탐욕적인 게, 육신적인 게 우리를 확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겨우 됐다는 것은 어떤 명목상이 됐고 어느 약간의 조그마한 변화가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변화할 부분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새롭게 되는 것이 뭐고 변화가 뭐냐?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누구와? 세상과의 싸움이고 결국 누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육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진실과 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육신과 옛사람과 옛습관과 이런 모든 것과의 이 투쟁이 바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지만은 매일 걸었지만은 그들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맨날 뺑뺑뺑뺑 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냥 잠깐 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강에서 그들은 삶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강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끊을 의도가 없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끊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따라만 당긴 거예요. 모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갔지 그들은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딱 만들어준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서 계속 어떤 삶의 사이클을, 삶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아주 묘미라는 겁니다. 이걸 우린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탈피해줘야 돼요. 이걸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에서 벗어나듯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걸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항상 기억하고 있냐? 자신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어땠던 것, 이랬던 것, 저랬던 것 자꾸 가고 옛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옛날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변화라는 겁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잡고 있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가만히 있을수록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면, 자꾸 노력하면 뭐가 생겨요? 나한테 힘이 생겨요. 나한테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몸이 아프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힘이 없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말라버려서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살려면 움직여야 돼요. 걸을 수가 없으면 길어야 돼요. 기다 보면 걸을 힘이 생기고, 걷다 보면 뛸 힘이 생기고, 뛰다 보면 산에 올라갈 힘이 생기고, 그 움직여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 편하지. 아픈데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교회나 다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추석 잘하고, 이러면 됐지, 그냥 이만하면 됐지. 거기다 뭐 헌금 11조도 하고, 이러면 됐지. 하고 거기다 내비두면 나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자기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일어나야 되고, 나는 변화해야 되고, 나는 새로워져야 되지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부추겨줘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 지금 싸울 일도 많은데 남편하고도 싸워야지, 자식하고도 싸워야지, 나가서 장사하다 보면 또 손님하고 싸워야 되지, 싸울 일도 많은데 어떻게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싸워야 할 게 있다면 누구와의 싸움보다도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겨놓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남편하고 안 싸운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왜? 이게 지금 안 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뿌듯한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계속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요 마음의 새롭게 됨. 왜냐? 마음의 새롭게 됨이 바로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변화를 받을 때 여기에 만족이에요. 그럼 자꾸 짜증나. 짜증나.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이게요, 마음이 새롭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안 돼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롭게 되어야 행복해요. 아니, 행복해지면 새롭게 되지. 아니,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복해지고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많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요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지? 요거예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요, 평안이 오지 말라고 해도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평안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산이 있다면 그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바로 직선 코스도 있고, 또 둘러서 가는 길, 여러 가지인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떤 치유도 받아야 되죠.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도 말해야 하게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면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그냥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좋아? 내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음에 참 평강,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내가 어떤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내가 새롭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울해지고 좌절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내가 노력해요. 막 내가 욕심이 나면 그 욕심을 자꾸 잘제시키려고 노력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변화란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뭐 성자가 돼서 이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된 거 요 모습에서 여기가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막 시도하려고 하는 거 있죠. 뭐가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오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작은 씨를 뿌려 그 씨가 나중에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씨앗을 매일매일 뿌린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뿌린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쪽으로 기울어질 때, 이런 쪽에 욕심이 일어날 때, 이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미워할 사람이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짜증내서 이게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좌측으로 가려면 자꾸 우측으로,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려면 자꾸 위로, 어두운 쪽으로 가려면 자꾸 밝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다? 변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는 뭘 얻느냐? 변화를 하다 보면 변화를 얻게 되고, 새롭게 하다 보면 새롭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나는 뭘 얻어지냐? 마음에 뭘 얻는다고?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복을 찾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왜 이래요? 행복하려고 이래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왜 이래요? 행복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 내가 행복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 뭐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학문도 풍성해지고 그럼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은 뭐냐? 행복이에요. 돈 버는 장사하신 사람들 왜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합니까? 돈 벌려고?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왜? 그분은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찾아갈 행복과 그들이 찾아가는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 많아도 행복 못해요. 높아져도 행복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은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요? 새롭게 돼야 행복해요.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 행복해요. 그 외에는 행복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없습니다. 돈 벌어도 뭐가 돼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이 속에서 안절부절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거든요. 요게 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을 본받은 게 꽉 채워져. 왜? 세상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세상은요. 썩어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걸 하자 이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계속 놓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끼 끼니를 안 놓치잖아요. 숨 안 놓치잖아요. 계속 안 놓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자고 깨고 안 놓치잖아요. 밤이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이런 걸 안 놓치고 계속 그걸 따라가듯이 계속 우리는 새로워짐과 변화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냥 턱 놨다가 저쪽 집어 던져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새로워짐과 변화, 이것은 언제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어떤 내가 생각의 변화, 내 어떤 행동에 대한 말해서 하려다 또 이것도 변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확 째려보려다가 그 눈빛의 변화, 하여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라도 조금씩 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변화가 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요 눈곱만큼이라도 아주 신랄만큼이라도 조금씩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보다, 한 달 전에 보다 변해. 전에는 이런 죄를 졌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전에 이럴 때 내가 막 투정을 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전에 이럴 때 막 염려했는데 염려 안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변화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요. 그게 거기서 오는 행복과 희열은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만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은 거죠.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쁨, 그런 기쁨들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우리를 변화를 막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막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지니고 있어요. 어디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내 피부 깊숙이, 내 몸 속에, 나의 어떤 본능 속에 그런 것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떼낸다라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떼집니다.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이걸 나한테서 떼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주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묵직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래요. 그냥 묵직한 거를 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무거운 줄을 몰라요. 제가 1년 반 전부터 서서히 체중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는 거고요. 서서히 해가지고 한 14, 5kg 정도를 이제 줄였어요. 오늘 우리 이제 손주를 안고 이놈이 몇 킬로 나갔더니 한 12kg 나가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애를 내가 맨날 업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니까 야, 참 나도 힘들었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몰랐죠.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아니 애 하나를 떼낸 거예요, 나한테서. 배에서 이런 데서 다 쪼개내서 애 하나를 떼냈더라고요.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거죠. 다이어트가 바로 요거구나. 요거를 갑자기 그냥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 팍 금식해가지고 그냥 한 몇 킬로 팍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생활 습관 속에서, 식습관 속에서, 금할건 금하고, 좀 내가 더 필요한 음식을 더 섭취하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뭐 하루 1g, 2g씩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간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몸에서 그게 그냥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죄도 다이어트구나. 그렇게 했더니 가벼운 거예요. 그 가벼운 걸 모르지만, 그 개를 업고 있다 보니까 야, 내가 굉장히 가벼워졌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바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뚝 떼내는 게 아니에요. 살 좀 떼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 이걸 하나씩 생활 속에서 떼내고는 거야. 하나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조금만 즐겨 하던 걸 조금만 멀리 하면 돼요. 조금만 쉽게 하는 걸 조금만 어렵게 하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어렵게 하세요. 조금만 힘들게 하세요. 조금만 멀리 하세요. 조금만 금하세요. 10개 하던 걸 9개 하세요. 이렇게 자꾸 조금만 변하세요. 이렇게 약간 조금씩 1도라도 약간씩 틀어버리세요. 그래서 자꾸 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지. 이건 백해 무익이지. 이건 에바하면 소용도 없는 거지. 이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이건 다 나를 더 억울하게 하는 거지. 두려운 생각, 이건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거지. 미운 생각, 이걸 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란 말이에요. 계속 저항.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이건 너무 그냥 게으르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음식 먹을 때 다 기름진 음식, 이건 내 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항을 하는 거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자꾸 거부를. 그러다 보면 이 무거운 거 하나씩 빠져나가요. 힘이 없어요.
점점 빠져나가 버려요. 얽매이는 거, 칭칭 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죄가 그래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자, 이게 무겁다는 게 어디를 무겁다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나중에 자꾸 지다 보면 몰라요. 무거운 것도. 왜? 항상 쥐고 있으니까. 항상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털어내보면 굉장히 참 가볍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사람은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묶여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묶여있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뭐든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다가 계속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되고 나중엔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게 자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게 되고 그냥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버리고 자기화가 돼서 당연한 거예요.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는 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무겁게 만들고 얽매여 만들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거워도 무거운 줄 모르고 얽매여 있어도 얽매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잡혀 있어도 잡혀 있는 줄 모르고 누르고 있어도 뭔가 꽉 누르고 있어도 누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가벼운 걸 알고 풀려나면 자유한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변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한다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집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죄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 생활과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한테서 떼놓지 말자는 거죠. 멀리 두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떼놓고 어떻게 살짝 달라붙어서 살 수 있지? 예,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달라붙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피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활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왜 우리가 본받나요?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식습관, 모든 생활습관, 모든 것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뭔가를 코치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코치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코치를 하고 길을 인도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 우리를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안테나를 꺼버려서 그렇지. 예, 그분과의 교신을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꺼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간섭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를 인도해 주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게 차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열려있고 하나님과는 차단되고 세상 시키는 데는 따라서 하고 하나님 시키는 것은 그냥 묵인해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는 어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 계속 우리를 짓눌러가고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고 있어요? 보자를 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잘 닦아내고 기름칠하고 잘 사용한 보물이 되고요. 그냥 그걸 방치해버리면 그날부터 녹슬어 버린다는 거죠. 고장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번에 자신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대단히 비쌉니다. 그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이 귀한 나를, 귀한 나의 영혼을, 새로 태어난 나의 거듭난 내 영혼을 그냥 이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무겁고 얽매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호되게면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 자유, 평안,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위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세상과 붙어 살 것인가? 하나님과 붙어 살 것인가? 세상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세상에 주는 기쁨의 지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의 지혜 살 건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선택이냐? 세상은요, 선택 안 해도 글로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가야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나한테서 떨쳐버리고 살지 마십시다. 예배 때나 의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분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게 뭐냐, 깨어있는 의식인다는 거야.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라고. 왜? 도적이 들어오니까.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우리가 생활할 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전철 타고 가다가 껍박줄멍이 확 지나가 버려요. 내가 내려열 정거장. 그래서 서너 정거장 가서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또 타고 또 와. 이렇게 껍박줄멍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자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 저는 그냥 듣고 말고, 듣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졌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죄악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해졌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완전히 이 세상이 인간을 하나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쪼무락 그냥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인간을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리고 세상에 인간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세상은 비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걸 좋아라 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려고 계속 투쟁입니다. 계속 싸워줘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싸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다. 평화하자. 좋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로 평화하자 하고 퍼주면 더 하잖아요. 그런 이쪽에서 무기를 자꾸, 신무기를 개발을 하고, 외국에서 사들이고, 만약에 침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자꾸 저쪽에도 사인을 보내면 이쪽에도 사인을 보내고, 하니까 팽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 마음을 막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그걸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육으로서 영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몸, 세상이 계속 몸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몸의 행실을, 죄의 습성을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게 다 영이라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걸 계속 싸우면, 그러면 죽어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계속 다 잡으면, 계속 그걸 누르면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몸에 죄가 딱 들어가면요, 이 몸의 기능이요,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활발해져 버려요. 그래서 확 그 사람을 지배해 버려요. 생활을 딱 지배해서 그냥 행동을 다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강해요. 그런데
영은 더 강해요. 하나님은 더 강해요. 말씀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어떤 합류만 하게 된다면, 연합이 딱 되면은 몸에 죄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을 자꾸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예, 영이 살면 마음에 다르고 영이 살아나는 느낌을 마음은 금방 알아요. 그걸요. 금방 알아요. 하루만 딱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요. 마음이요, 둔하기 시작하면 완전 이거는 멍청이가 되지만, 예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마음은요. 금방 알아요. 평안을 금방 알아요. 이 마음에서 오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저절로 혼자서 스스로 평안하고 두려워하고가 아니에요. 뭔가 자극이 갈 때 거기서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혀가 그래요. 혀가 굉장히 예민하고요. 이 맛을 아는 감각이 뛰어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줘봐기다. 뭘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뭔지 알긴 몰라요. 단 게 와야 단맛을 알고, 쓴 게 와야 쓴맛을 알고, 뭔가 달일 때 비로소 달다 쓰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부닥쳐 올 때 그것을 느껴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요. 예. 수치가 오면 수치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내가 자꾸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자꾸 떨쳐버리면 평안이 다가온다는 거죠. 애들 평안과 자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그 의미심장한 것, 참 우리가 딱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다가오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이게 평안이구나. 평안은 딴 게 아니구나. 내가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고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멀리하고 무거운 거, 얽매인 것을 멀리하면 그 다음에 평안은 저절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평안이 다가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이거를 하루만 해도 느껴요. 하루만 해도. 금방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 그 자체가 바로 힘이에요. 평안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 이게 내 마음에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평안함이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포만감. 내가 뭐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시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죠. 그럼 포만감이 끝입니까? 포만감은 끝이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뭘 먹었어? 배불러. 배부르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있어. 열량이 있어요. 힘이 나. 그래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죄를 이길 힘이 평안 속에서 나한테서 온다는 겁니다. 왜? 평안은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내가 잘했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줘요. 상을 줘요. 상을 주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평안함은 상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힘이라는 겁니다. 파워. 이길 수 있는 파워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볍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참 가볍다.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 얽매였던 것이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가볍고 풀려났다. 이게 마음에서 뭐 어떻게 느끼느냐? 참 편안하다. 이게 또 뭐냐? 죄가 나한테서 좀 멀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서 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좀 씻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새로워진다, 변화를 받는다. 이걸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나와 멀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는다? 그게 어떤 상태지?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는다? 그게 어떤 상태지? 이걸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풀어나가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아, 지금 나한테 뭔가 진행되네. 지금 발전되고 있네. 아, 한 단계 들어갔네. 아,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네. 이걸 내가 알 수 있게끔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거죠. 이거 지금 차근차근하게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리, 또 그 행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단어, 상황, 형태, 이걸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걸 느끼도록, 아, 내가 이렇게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다는 것은, 아, 이게 이런 현상이구나.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거는 멀리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하나님께 매우 가까워져 있다. 그러면 이게 내 심령 속에서 뭘로 느끼지? 이게 평안과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굉장히 고파. 그러다 밥을 먹었어? 일단 뭐가 와요? 편안함이 와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머리 아파요. 왜 배고픈데 왜 머리가 아프지? 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계속해서 당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세포도 살아있으려면, 계속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배가 고파? 이건 내 몸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포가 지금 연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세포들은 그냥, 아빠도 모르지만은 이 뇌세포는 뭔가를 생각하고 뭘 해야 하는 그런 세포니까 거기에 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띵한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자 학교 가는 애들은 왜?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말고 학교 가는 애들 여러분은 안 잡수셔도 되고 아무 별일 안 하니까. 그 바로 그런 거예요. 연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하다 연료 얘기가 나왔지? 되게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내가. 자, 하여간, 됐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그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 평안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뭔가를 두렵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이게 올라와요. 그게 막. 죄성들이 이렇게. 그게 또 죄를, 평안하지 않은 게 또 죄를 끌어다니게 되고, 그쪽으로 자꾸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그걸 자꾸 멀어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럴 때 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걸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오고, 그럼 그게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안해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러면서,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게 결코 어려운 용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굉장히 막 동떨어져 있고, 아주 성자들이나 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벗기려고 하고, 나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를 계속 풀어가려고 나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조금씩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언어, 행동, 태도 뭐 이런 것에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금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깨어있다면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깨어있으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서 평안을 금방 느껴요. 그러면 그게 또 힘이 돼서 다시 또 그 평안으로서 다시 이길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점점 새롭게 내 마음은 점점 어떤 변화로 점점 다가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딱 젖어버려요.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막에 딱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어항에
이 어항에 그 고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서 딱딱 갇혀버려요. 그러나 큰 그 연못이나 아니면 호수에 있는 고기는 아무도 호수를 갈 수 있잖아요. 막은 게 없잖아요. 즉 이렇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얽매이는 것, 우리를 얽매여 놓는 것, 더 이상 가려고 하는데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못 느껴요?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해. 그게 바로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는 못해요. 전달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게 장애라는 겁니다. 이게 심적 장애가 참 많아요. 심적 장애. 그게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걸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자유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이걸 땅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딱딱한 땅, 돌이 많은 땅, 가시가 많은 땅,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롭게 되지를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부드럽게 만들고 이 속에는 돌이 빠져나가고 이 속에는 가시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부드러운 땅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버리면 부드러운 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는 부드러운데 누군가가 와서 막 짓밟다 보니까 땅이 짓 눌리다 보니까 딱딱해졌고 거기 돌이 들어와다 보니까 돌이 많은 땅이 되고 가시가 사니까 땅이니까 가시가 많은 땅인데 원래는 무슨 땅이에요? 원래는 부드러운 땅이었어요. 그 부드러운 땅이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딱딱한 땅이 되고 가시 많고 그 돌이 많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부드러운 땅은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땅 속에 이미 원래부터 시작이 부드러운 땅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땅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돌을, 가시를 빼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즉 나한테서 죄성을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나한테 조금씩 멀리 해버리면 나한테서 부드러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변화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작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을 하나 버리면 열매가 하나씩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나도 모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그냥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걸로 나는 놔두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걸로 나는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조금만 조심해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언어를, 태도를, 자세를, 표현을 더 조금씩, 이게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더 조금씩 교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바뀐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이 없고요.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갑자기 좋아졌다.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요. 그것도 문제가 좋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서서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새롭게 된다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도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뭘 시작할까요? 새롭게 됨을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을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바꾸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악습에 저항하려고 하면, 그것과 지금 싸우려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을 한 올이라도 나한테서 풀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돌이 딴 데 있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돌이. 가시가요, 딴 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착함이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네 가슴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대신 어디다 신경 쓰느냐? 얼굴에 신경 쓰라 그래요. 네 영혼에 신경을 쓰지 말고요, 돈에 신경을 쓰라 그래요. 너의 영혼은 잊어버리라 그래요. 너의 영혼은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을 해요. 너 변화받는 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변화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끊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다, 생긴 대로 사는 거다, 내 습관대로 사는 거다, 내 성품대로 사는 거다, 그냥 나한테 오는 대로 사는 거다라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살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시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강에 둥둥 떠내려가고 쳐다만 보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내 마음을 찾아오십시오. 새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새로워지고 나는 변화를 향해서 오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뭡니까? 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올해 여러분 뭐가 갖고 싶습니까? 뭐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으십시오. 부드러운 땅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올해의 목표입니다. 내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세상을 본받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돌을 빼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돌이 많다는 것을,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도 빼낼 수 없는, 나도 거부할 수 없는 어둠이 너무나 많다라는, 나는 세상과 너무나 꼭 닮았다는, 세상과 쌍둥이라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발자국이, 또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어져 보려고 저항하는 사람,
나를 그대로 두고 그 흐름과 그 모습대로 따라가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설교자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습관으로, 눈빛으로, 언어로, 우리 태도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세상을 닮아가는 마음, 세상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 세상이 가르쳐준 그 습관들을, 제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고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영으로서 제 습성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영으로서 내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행실들을 다스리면서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요, 돌과 가시를 좀 뽑으십시다. 그러려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 세상이 돌로, 가시로, 딱딱함으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어둠과 미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수치와